누가복음 21장 말씀은 환난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리고 그 일을 대비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 그것은요, 먼 미래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사실상은 매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순간들을 예측하거나 예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맞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21장 34절 이하의 35절과 36절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뜻밖의 일들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그때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6절 말씀에도 이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인자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날, 이 순간,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없는 삶 없겠죠. 문제 없는 하루 없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뜻밖의 좋은 일들도 만나겠지만 반대의 상황도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은 그러기에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이고 또 사역에 임하면서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오랫동안 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찬양하려 할 때 그래도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읽지 않다가도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싶어 엎드렸는데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말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기도가 아닌 자기의 말인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신다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21장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이 때로는 좀 부담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리가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 알았다,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첫 성전에 발을 딛습니다. 그때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한 여선지자를 만납니다. 그가요, 결혼한 후에 7째 해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홀로 지내면서 84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 줄로 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과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네. 많이 드시는 게 기도에 좀 방해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끊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낮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기도했답니다. 주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이 말이요. 물론 어떤 일이 닥쳐질지 모르니까 그것을 좀 예방하고 준비하고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 두고 눈동자가 흔들려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따라 더 유난히 긴장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어디에 전념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웅크려들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 반응할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닥쳐질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그 기도에 관심을 두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 잘 하잖아요. 무슨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기에 신명기 6장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전심해야 되고 전력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 두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마음을 두는 것이요, 그게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기 위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면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말씀하셔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우박의 재앙이 내리는 상황을 맞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우박을 내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박이 내릴 때 피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로의 신하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박이 내릴 것이니까 피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가 떠도 이건 뭐 나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 종들과 가축이 들에서 그 우박 그대로 맞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에 마음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마음을 다시 붙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이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술이라고 하는 것을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물론 그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죠. 눈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술 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 술 취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것을 갑옷처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나의 고난처럼 여기는 것. 근데 이게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들 피하고 싶고 어렵다 생각하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전 일부 예배 드릴 때요, 우리 하이키즈 찬양팀 우리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작년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무엇인가? 인솔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더 깊은 의미로 따져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이 없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을 것이고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훈련을 통하여 함께 내 삶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을 벗어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그런 것들, 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게 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은 당연히 맺혀지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술 취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술 취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아멘.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뭐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왜 굳이 그 곁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셔야 돼요.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믿음 지키기가 힘든데 놀러 가자, 야 술 한잔 하자, 세상에 더 좋은 게 많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회방합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위안 삼으려 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순간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마음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해되는 두 번째 요소는 방탕함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죠. 술 취함의 결과입니다.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된 곳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술 취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 술 안 취했어 라며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봐, 나 좀 똑바로 걷고 있어 라고 걷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요. 쓰러져요. 이마가 피가 나면 저 전봇대가 와서 나를 들이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 간혹 보죠. 여러분 술 취함의 결과는요, 결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무감각해져서 죄악의 깊은 나락에 빠져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없던 용기도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없던 용기로 행한 결과는 부끄러움이죠. 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더러운 것,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거나 돼지가 진흙통에 뒹구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탕함이 우리의 마음가짐, 그것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함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방탕함이 우리의 길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곤고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더 많은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 사고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한다 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의 키가 이만큼 자라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염려하는 것, 키에 비유했지만 사실상 원어의 의미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활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인 것들, 그것을 염려한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요, 그 염려가 우리에게 심겨진 생명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세상 그 누구도요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염려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염려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지경의 영역까지도 다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술 취함, 방탕함, 이 생활의 염려는요 기도와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 몸이 둔해지는 것,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무언가에 짓눌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국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는 스트레스가 되어서, 눌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눌러 마음이 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기도를 놓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계속 다잡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곳이 아닌 자기 집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어디 갑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인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 몇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땠나요? 같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면 몇 가지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몇 가지 이야기하고 나면 기도하지 못해요. 눈 떠보면 1분 지나고 2분 지난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같이 뜨겁게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섰던 경험들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다 바닥에 앉아서 서서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무릎 꿇는 일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윌로크릭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20년이 지나서 증보판이 나왔는데요. 제목이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쁜 날이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밤과 낮에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또 심지어 일하면서도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일하지 않은 그때 주중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혹시 내가 빠뜨렸던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었다면 루터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루터의 친구였던 디트리히는 멜랑히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루터가 기도할 때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나에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모습을 보는 사람까지도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말이 퍼져나가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만 알아? 내가 자기한테만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하고 돌아섰는데 이쪽에서 와서 그랬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말이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말이 많으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많으면 응답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그런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민족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고요, 월요일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재단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피 흘림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통 위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금요일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자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이었다면 기도로 다시 일깨우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